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아멘.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년 첫 주입니다. 우리 이런 의미를 담아서 옆 사람과 인사할 텐데 이번 연도 표어가 뭔지 아시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아름다운 빛이시네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웃기만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올 한 해 진짜 여러분들이 빛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기대함으로 나아가면 분명히 우리의 기대보다 더 많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윗 14번째 시간입니다. 때로는 돌아감의 은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다양하죠. 다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각양각색 다 다릅니다. 때로는 그게 남녀 간의 차이일 수도 있고 또 같은 성별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차이가 보입니다. 특별히 직선적인 사람이 있는가 반면 이제 곡선적인 사람도 있죠. 직선적인 사람이라는 건 좀 목표 지향적인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가 정해지면 거기 도착할 때까지 다른 거 보지 않고 또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특징을 지니는 사람이고, 또 반대로 목표나 계획이 있어도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거치는 것들에 좀 중점을 두고 마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직선적인 사람, 곡선적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성향이 더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직선적인 성향과 곡선적인 성향 둘 다 맞아요. 뭐가 더 좋고 나쁘다고 할 수 없고 둘 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그런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것에는 이런 직선과 곡선이 아주 조화롭게 연결어 가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나의 어떠한 성품과 성향을 좀 알고 때로는 그와 반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길이 하나님과 나의 자신과 반대된다고 하더라도 맞지 않는다, 아니면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이렇게 포기하거나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는 손길을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자라가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오늘 본문이요, 모든 성향의 사람들에게 마치 선포되는 거 해당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직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게 하는 그런 내용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계속 연결되는 그 지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주 내용을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27장부터 29장까지에 있었던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다윗이 하나님의 손을 놓고 사는 그런 모습이었죠.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를 꼽으라면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다윗, 사실 다윗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망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는데 왜 그랬습니까? 기억나시죠?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뭐였냐면 다윗이 시편을 쓴 그 표현을
시편에서 다윗이 표현한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표현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시편 37편 24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예. 다윗이 하나님의 손을 놓고 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예.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에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계시고, 놓치지 않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또 하나님의 손을 잡도록 하나님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을 다시 잡도록 쓰시는 방법이 뭐였냐면요, 다윗이 전장에 다윗의 사람들 600명을 데리고 갑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가운데 600명을 데리고 가죠. 3일 동안 잠깐 나간 겁니다. 근데 그 돌아오는 그 3일간의 시간에 아말렉 족속이 그 아둘람 공동체를 이제 습격을 해가지고 불태우고 다 사로잡아 가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다윗 사람들이 이제 3일 만에 돌아왔는데, 집으로 왔는데 완전 쑥대밭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다윗에게부터 임했다라고 하면서 목숨 걸고 쫓아다녔던 그 다윗의 600명의 사람들이 돌 들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다윗을 돌로 치겠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외부적인 이러한 공격은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내부에서 자신이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오는 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이 충격으로 인해서 다윗이 오히려 예전처럼 하나님을 도로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다윗에게 이제 계속 여러 번 찔러줬는데 계속 안 되니까 이런 방법까지 쓰시면서 하나님을 찾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둘람 공동체 쑥대밭이 된 것, 이 드러난 사건만 보면요, 굉장히 무섭고 처참한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보호하심이고 섭리임을 우리는 사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원한다고 저번에 봤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벌 주시려고 어떠한 일들, 그러한 일들을 허용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다시금 사랑의 관계를 되찾고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함께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도로 찾게 하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에 잡아간 그 모든 사람들을 다시 도로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600명과 함께 가족들을 향해서, 가족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뛰쳐갑니다. 아말렉이 다 납치해 갔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말렉이 이 가족들을 그냥 사로잡아 갔어요.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다친 사람 한 명 없이 그대로 이제 사로잡아 갔기 때문에 가족들을 이제 찾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600명은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빨리 쫓아갔습니다. 근데 전장에서 사실 3일 동안이었지만 전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힘들었겠죠, 사실. 많이 지친 상태였는데 쫓아가는 대열에서 낙오자들이 발생합니다. 600명이 한꺼번에 뛰어가니 뒤에 있는 자들 당연히 낙오자들 발생하겠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행군을 해봤을 거예요. 행군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앞에서는요 별로 빨리 가진 것 같지 않은데 뒷열에 있는 사람들은 막 뛰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중대장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하지 않으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한 10시간 내내 뛰어다니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600명이 뛰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뭐 사력을 다해서 뛰어갔기 때문에 원래 몸이 약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점점 뒤처지는 사람들은 정말 기력이 다 쇠할 때까지 뛰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이러한 시급한 상황에서, 정말 가족들을 찾고 아말렉을 향해서 전투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낙오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그게 9절과 10절에서 나옵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0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목숨 걸고 아말렉과 싸워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전력의 3분의 1이 지금 낙오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낙오됐죠. 이런 경우에는요, 사실 고대에서는 낙오자들을 몇 명 참수합니다. 참수해서
나고자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야지 싸움에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고대 전투인데 다윗은요 여기서 나고자들을 쉬게 합니다. 그리고 부솔 시내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고 가는데, 이 부솔 시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솔 시내 굉장히 중요한 지명입니다. 이 부솔 시내에 일어났던 일은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아주 잘 극명하게 차이를 드러내주는 아주 좋은 곳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놔두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돌아올 때도 부솔 시내에선 굉장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솔 시내는 은혜의 장소로서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작고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여기서 뭐라 그랬냐, 부솔 시내가 왜 자기는 성경에서 갈릴리나 어떠한 시내산이나 베델 같은 그러한 지명으로 처럼 여겨지지 않는지 자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부솔 시내는 중요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부솔 시내는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어떤 핵심을 담고 있는 지명입니다. 은혜의 지명이에요. 근데 이 부솔 시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솔 시내에서 여러분들은 다윗의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다윗은요, 자신의 공동체와 이런 자기네한테 주어진 이 사람들을 나와 어떤 공동체의 목적을 향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도구화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구화시켰다면 어떻게든지 나고자를 최소화시켜서 끌고 가서 전쟁을 하게끔 해야지 사실 이기죠.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격적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세상과 극명한 차이예요. 점점 이것을 오늘 더 많이 볼 텐데, 왜 극명한 차이냐면, 쉬게 했다라는 것은요, 다윗이 성품이 좋구나, 착하구나, 그래도 이 사람이 정말 인품이 좋아서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최고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이때는요,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사람이라는 인력으로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돌아와서도 똑같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때 되면 더 명확하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 내가 그냥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도구로 바라보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아주 핵심을 밝혀주는 이 부솔 시내에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런 믿음의 삶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다윗이요, 그 200명을 남겨두고 쉬라고 하고 400명을 데리고 이제 다시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근데 그 달려가는 길에서 아주 그냥 축 늘어져 있는, 죽기 직전에 있는 한 소년을 발견하게 되었죠. 근데 이 소년을 발견했는데, 지금 이들에게 400명의 목표는 분명하죠. 어느 때보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최대한 빨리 가서 내 가족을 찾는 거예요. 해야 할 바가 얼마나 명확한지 몰라요. 근데 그 소년이 그 길가에 누워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에 400명이 열심히 뛰어 있는 상황에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특히 직선적인 성향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에 저와 2명을 더 지목해서 아주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3인방이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아주 전형적인 직선적인 그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기분은 그렇게 썩 좋진 않지만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기 때문인데,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직선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아마 그냥 갈 거예요. 최대한 양보하면 한 명을 데리고 얘 좀 돌봐주고 있어 라고 하고 399명은 빨리 가야 되는 게 보통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이 아이 하나 때문에 400명의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 바쁜 그 목표를 향해서 걷는 그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해요. 아무래도 이 아이가 마음에 크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다윗은 이때 뭐가 들어왔냐? 어떠한 목표보다도 한 영혼에 대한 그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 지금 커져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힌트는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발견했고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목표보다도 한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건포도와 물과 떡을 먹이면서 정신이 들 때까지 이제 계속 이제 합니다. 아무래도 죽기 일부 직전이었기 때문에 좀 정신을 차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만큼 시간을 지체했다는 겁니다. 정신이 어느 정도 들자 다윗이 직접 이렇게 물어봅니다. 13절인데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했고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라고 밝혀요. 아말렉 사람이다? 다윗은 아마 귀가 쫑긋했겠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사흘 전에 병이 들었는데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라고 합니다. 14절 보시면 그런데 우리가요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렛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라고 자기 말로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 다윗은 지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막 쫓아가는 거였어요. 사실은 갈렛길은 두 갈래만 있어도 갈렛길이죠. 아말렉이 우리 저쪽으로 가요 라고 얘기하고 갔겠어요? 다윗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되찾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간 겁니다. 근데 갔는데 그들의 길을 아주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준 거죠. 아말렉은 이 소년이 병들고 약해지자 버렸습니다. 왜 버렸겠어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거든요. 이미 수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병든 것 하나는 버리고 가는 것이 난 거죠. 뭡니까? 인격이 아니라 도구로 본 거죠.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도구로 보니 당연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제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되찾은 그 다윗,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어떤 목표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과 반대로 인격을 도구로 바라보는, 비인격적인 도구로 바라보는 어떤 세상의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믿음과 있는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요 좋은 사람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한하죠. 쫓기면 그 본성은 드디어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요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이 아이가 정말로 그 아말렉이 있는 곳에 데려다 주므로 그 아말렉이 잔치를 벌이고 있고 술에 다 취하고 있어서 도로 다 이제 찾아오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 이 이야기의 결말인데, 되찾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도로 되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었으니까 사실은 당연히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린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지에 집중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무엇인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겠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착하게 살랍니까? 아니죠. 착하게 살라가 아니에요. 믿음은 사람의 숨쉬는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하는 눈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내 죄를 사함을 믿습니다 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눈을 여는데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마음의 눈을 연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 눈을 뺏어갑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얼마나 더 빨리 가느냐, 얼마나 더 빨리 성취하느냐, 쟁취하는가의 그 성공 여부가 갈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된다면 어떻게든지 빨리 치우고 앞으로 더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물론 목표라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태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있다고 목표의식이 없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목표의식은 있어야 되고 하나님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요구를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면서 달성하기 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 중에 나의 본성과 하나님의 길이 다른 걸 깨닫게 되고요, 그 다른 걸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 내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목표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보여주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내 눈으로 목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게으른 거요? 사실 하나님이 그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마음이 뭔지 알려주세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성과 분명히 다른 길을 우리는 가게끔 될 것입니다. 특히 그 길은 영혼의 관점을 갖게 하는 것인데, 영혼의 관점을 갖게 하는 이 다른 길을 걷는 것이 여러 곳에서,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죠. 한 두 가지만 들어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와 룻. 보아스는 룻에게 그렇게까지 인애를 베풀 필요는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에게 과분한 인애를 베풀어 줍니다. 전혀 목표와 별로 맞지 않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해줄 필요 있나? 그런데 그 인애로 말미암아 보아스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굉장한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게 사실 이 땅의 눈으로 보면 별거 아닌 일처럼 보여도 보아스는 하늘에서건 땅에서건 영원한 그 이름으로 남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족보와 다윗의 족보라는. 그게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일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서 중에 이런 스토리가 하나 있죠.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딸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왔어요. 내 딸이 죽어가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하고 길을 나섭니다. 이미 좀 예수님이 유명해졌는지 굉장히 무리들이 많이 따랐어요. 그 중에서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예수님의 치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함을 얻었으니까 너는 치유가 됐으니까 됐고 우리 이제 빨리 저기 야이로의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할 만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야이로의 딸은 지금 긴급합니다. 곧 죽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야 합니다. 특히 누가 마음이 제일 바쁘겠어요? 야이로가 제일 바쁠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손을 잡은 거를 그냥 치유받은 거를 그냥 놔두고 가는 게 아니라 멈추세요. 멈춰서 도르십니다. 그때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을 찾아요. 찾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을 막 나누십니다. 야이로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사실 이 예수님의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이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는 이 사건은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행동과 너무 유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야이로의 집에 사람들이 결국에 왔어요. 와서 뭐라 그래요? 이젠 야이로의 딸,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나도 상심해 있는 너무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빨리 갔으면 나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 야이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가 잔다. 죽은 게 아니야, 자.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하면서 가시죠. 가서 죽어있는 소년에게 뭐라고 했어요? 달리다굼 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당연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일어나죠. 치유함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왜 지체했을까요? 왜 혈루증 여인 걸린 치유받은 그 여인을 찾아서 얘기까지 하면서 왜 시간을 지체했을까요? 이것은요, 회당장에게 하나님의 인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였어요. 네 목표가 뭔지 알아. 네 목표는 네 딸을 고치는 거야. 그런데 네가 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한 그 영혼의 마음의 아픔, 12년이나 아파했던 그 여인의 아픔, 그 영혼의 인애를 베풀잖아. 그러면 너의 문제와 너의 목표는 정말 해결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목표를 향해서 거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아파하는 그 영혼에게 내가 관심을 가지면 너의 문제는 해결해 줄 거야 라는 게 오늘 본문과 예수님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유하는 그 상황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알게 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차이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왜 이렇게 답답해 보이기까지 비효율적으로 한 영혼에 집중하게 할까요? 목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사랑이 넘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어떻게든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일을 꼭 이루어야지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뭘 최고의 가치로 치냐면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칩니다. 근데 거기는 사랑의 원리가 지배될 수가 없어요. 일을 하면서 같이 어떤 일을 하면서 사랑이란 어떠한 그러한 사랑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세상에서도 사랑이란 개념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 나타나는 사랑은 유한합니다. 만약에 효율성이 잠식이 된다면 그러한 사랑의 일은 성취를 위해서 배제되어야 하는 게 바른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일을 이룰 때 우리는 본성적으로 효율을 생각하고 효율을 계산하다 보니까 영혼은 필요에 따라 도구화 되기도 하고 사랑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쫓기면, 우리가 구석으로 몰리면 당연히 도구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은 언제 있든 어디서든지 절대로 배제할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랑의 개념입니다. 일이 아닌 사람에 대한 사랑의 행동을 보일 때, 그래서 마치 내 목표가 지금 가는데 뭔가 좀 못 가고 있다는 것은, 실패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 그런데 이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를 신뢰함으로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커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여기서 훈련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는 것이라고 했죠. 동참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동참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게 동참이 아니죠. 실제 이 사랑의 원리를 끝까지 고수하면서 살아갈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구원과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교리를 공부할 때 거기서 분명히 지식을 얻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지식으로만 남을 이유는 삶에서 그거를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은 삶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리를 배워서 바른 말씀으로 서는 것, 그래서 그 삶에서 정말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신앙으로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배웠습니까? 그걸로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인사했던 바로 그 사람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바로 나 옆에 붙여준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는 일과 우리가 어떤 목표보다도 마음에 가득히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를 잘 하시겠죠. 뭔지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이게 실제로 다가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마음이 급해지거나 구석에 몰리면요, 이 말씀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립니다. 옆 사람도 다 버리고 그래서 도망을 가는 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 조금 더 잘 실천하고 좀 더 잘 적용할 수 있게 직접적인 예를 좀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제가 겪은 이야기예요. 이런 공적인 말씀 선포에 이 개인의 이야기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을 양해하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교회 전체적인 것도 그렇고 뭐 청년부도 그렇고 새해도 되고 많은 것들이 사실 바뀌어가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도 많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좀 많아서 사실 정신이 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뭐 계속 해오고 있는 우리 양육 교리반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준비를, 그날은 또 목요일날 하는데 준비를 하고 또 우리 친구들을 만났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때까지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목요일 밤까지. 저는 사실 미리 준비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정도에는 설교에 어느 정도는 이제 구성이 되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구상도 안 된 상태였어요. 마음이 이미 급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마음이 급해져 있었고, 교리반이 보통 하면 7시부터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끝나요. 역시 그날도 10시가 넘어서 끝났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빨리 가서 씻고 자고 내일 새벽 예배 마치고 정신 바짝 차려서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한 분이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뭐라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제 아내에게 상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얼른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오겠다고 해서 저는 먼저 집으로 가서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말이 좀 길어졌는지 11시가 돼도 안 오고 조금 더 지나도 안 오고 11시 반이 넘어서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아내가 들어오기 전까지 저는 잠을 못 자요. 왜냐면 애가 있고 또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이에 두어 번 전화를 했어요. 도대체 언제 오는 거냐, 빨리 자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돌아와서 이제 아내가 돌아와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약간 이제 길게는 아니고 간단하게 들어봤는데, 사실 좀 마음이 좀 미안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게, 왜냐면 이 친구가 그날 힘든 마음이 있었어요. 힘든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좀 얘기하고 좀 털어줄 력이 필요한데, 제가 새벽 예배를 하고 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저에게는 얘기를 못하고 또 피곤하고 상황을 좀 아니까, 피곤하다는 것을 아니까 제게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힘든 부분도 얘기했지만 힘든 부분보다도 저를 더 많이 생각하더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참 미안한 마음도 참 많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 일을 통해서 제가 그 친구에 대한 기도제 해야 될 제목을 알게 되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설교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정말 몇 번 안 되는 설교를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설교인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책을 보고 연구해도 설교는요, 하나님이 정말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는 그날 설교를 빨리 못 썼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어요. 뭔가 점점 더 불안한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좀 떠나 있었던 거예요. 내 목표는 설교였거든요. 그것만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설교요? 세상 일이에요?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가 제 마음에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 영혼에 대한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면 그 설교도 세상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에서 하는 일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설교의 일도 그런데 세상 일이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심지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날부터, 금요일이 됐어요. 그날부터 교역자는 평일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무조건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시겠다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시간이 더 없어졌어요. 근데 기도할 수 있는 건 사실 굉장한 축복입니다. 굉장히 즐거워한 일. 여러분들이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그 시간에 어떤 기도했겠어요? 그 1시간 동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달라고 기도했어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생각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봤습니다.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아세요? 오늘 설교가 그려진 겁니다. 오늘 설교가 그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제가 생각한 이 말씀의 내용과 원래 본래의 말씀의 의도와 다르진 않을까라는 그 생각으로 주석은 확인 차원으로만 봤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설교를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에만 시달렸다면 제 마음은 당연히 더 다급해졌겠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 알기에는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먼저 고마웠고, 그 다음에 이것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또 이 본문으로 우연찮게 또 이 본문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걸 쭉쭉 하다 고르는 것도 아니고 순서에 맞춰서 하는 건데, 이 본문으로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신 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힘쓰면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경험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 이것을 아주 잘 드러내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일을 제일 잘 들어보이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는 효율이 완전히 죽는 겁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버리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렸습니다. 효율이 아예 없어진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죽음의 권세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공하심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죠. 오늘 본문과 야르의 딸과 십자가는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방식이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묻어나오기를 바라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을 더 믿겠죠. 더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처럼 목숨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청년부와 우리 교회는 진짜 부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자라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세상에 보여주는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에 또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이 붙여진 사람을 또 생각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보는 또 하나님의 참된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방해가 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인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 목표가 사람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매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으로 대할 때 그 위에서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애와 덮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